우리가 배움에 있어서 이게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라 하지 말라 성경 전체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 수도 없고 또 이것을 다 알아서 다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좀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 알아서 다 모든 것을 실천하면 좋죠. 그러나 다 알 수도 없거니와 실천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그 식물, 먹고 있는 식물을 보게 되면은 그 수와 이름을 헤아릴 수가 없죠. 네. 이 지구상에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먹거리들이 수많은 것들이 깔려 있어요. 그 이름도 수도 헤아릴 수 없고 그래요. 그런데 이 어떤 식물은 이름도 모르고 먹어도 무방한 식물들도 있고 또 어떤 식물은 간혹 필요할 때 먹고 싶을 생각이 날 때 먹는 식물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우리 건강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식사 때마다 새끼 꼭 먹어야 되는 소중한 식물도 있어요. 꼭 먹어야 돼. 그러니까 먹지 않아도 무방한 게 있어요. 이름도 모르고 알 수도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지구상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성경 말씀 안에는 하라 마라 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있지만 다 지킬 수도 없고 해야 될 필요도 없는데 꼭 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안 해도 무방하고 죄가 안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걸 해서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신자가 혹 몰라도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그저 읽어두기만 하고 해도 무방한 것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몰라도 되는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읽어두기만 해도 무방한 말씀이 있고 또 신자라면 상식적으로 알아두고 기억에 둬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전도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누가 물을 때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런데 세 번째는 신자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실천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되고 실천해야 될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분부하셨어요. 이거는 꼭 알아야 되고 실천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도 있어요. 성경에는 몰라도 되는 것도 있어요. 이 성경을 다 이거 막장 100% 전체 알아서 다 실천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먹고 알아야 될 말씀, 대표적인 말씀이 하나 있는데 지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에 놨다가 요 말씀을 꼭 먹고 실천해 줘야 돼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되게 하셨으니 이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요겁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택하시고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을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이렇게 세웠다면 계획대로 돼야 안 돼요? 됩니다. 네, 반드시. 또 여러분들 계획대로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벌써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고 하는 의도가 지금 담겨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저 주신 은혜를 찬송하는 그런 상태로 나타나줘야 돼요. 삶에서. 이게 우리는 벌써 세상 천지 만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목적 삼아서 지으시고 우리를 왜 택해 주셨냐, 그만큼 많아서 택해서 이렇게 해주셨냐 하는 창세 전부터의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그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게 목적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가져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은 우리에게 가는 길을 분명히 제가 제시해 줄 테니까 이걸 잘 파악해 줘야 돼요. 성경은 우리의 구속사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자, 그래서 우리를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칭의 구원을 받습니다. 뭘 때? 믿을 때.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재림 시에는 영화 구원을 받아요. 이건 순간적으로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건 과정은 성장 과정인데, 변화 성장 과정인데, 이게 성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애초부터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화 과정은요, 오직 믿음으로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믿을 때 벌써 시작이 된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고 주님 오실 때 영화 구원이 되는 거. 그러면 믿음에다가 덕에다가 지식에다가 절제에다가 인내에다가 경건에다가 형제 우애에다가 용서 사랑을. 자,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져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는요, 우리가 보면 이러한
우리 마음속에 7가지 가증한 것이 들어있어요. 가증한 악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가증한 악이 들어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게 이것을 교만, 거짓, 탐심, 욕심, 원망, 불평, 음란, 게으름, 분노, 이 악한 7가지 이것이 잠언서 26장 23절에서 26절까지 거기 나와 있어요. 이 속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7가지의 가증한 악이 뭐한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있어 가지고 마태복음 15장 20절인가 거기에 보면은 마태복음 15장 자 18절에서 20절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요 마음에 이런 것이 있다가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것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더럽히고 다른 사람을 더럽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런 것이 나와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안에서 이 나오는 이 더러운 것들을 이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여기에는 우리의 뭐가 있냐면은 교만 요 근거에는요 명예욕이 있어요. 우리의 욕망이 있습니다. 명예욕 우리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명예욕. 그 다음에 요게요 우리의 탐욕, 지식욕, 그 다음에 성욕,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에 탐욕, 식욕. 탐욕, 식욕, 성욕, 명예욕, 수면욕. 그 다음에 음성. 자, 우리 속에 이거를 근거를 들어가 보면 왜 이게 자꾸 교만하고 거짓되고 욕심 탐심을 부리고 원망 불평하고 음란하고 게으르고 분노하느냐. 우리 속에 이런 욕망 욕심이 들어있어요. 명예욕, 지식욕, 탐욕, 식욕, 그 다음에 언어욕, 성욕, 수면욕, 감정 이런 것들이 욕망이 내면에 있다가 표출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속에 욕심이 있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적절한 상태는 괜찮아. 우리 하나님이 성욕도 주시고 식욕도 주시고 재물욕도 주셨어요. 뭐냐면 탐욕, 식욕인데 이 재물욕이요. 재물욕. 이거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욕심이 내면에 있어서 요것이 조건만 맞으면 나와. 이런 욕망이 없는 사람은 없어. 그런데 지나치게 가지고 싶고 지나치게 정상적인 가정에서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런 욕망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부터요 그 문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의 성품으로 가든지 신의 성품 즉 거룩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가든지 이게는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거고 이거는 육체의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요 열매 맺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데려가면 될 것이지 왜 이 땅에 남겨놨느냐. 요걸 여러분들에게 농사 짓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예수님 붙어있는 가지라고 했어요. 열매 맺게 농사 지어서 추수해서 천국 국간에 넣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거룩한 상태로 거룩한 열매를 맺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창세전서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의도를 지금 성경에서 지금 찾아봤어요.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거를 점검하고 그렇게 해 나가실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한점 하늘 땅에 떨지 않고 그대로 이루셔요. 네. 우리가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해서 사느냐 아니면 거슬려서 사느냐 요 방법인데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이 욕심의 정체를 잘 알아줘야 돼요. 이 욕심의 정체는 자 나눠주세요. 너무 중요한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면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걸 잘 알아줘야 돼요. 예. 우리 찬송가도 그런 게 있죠.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그거 나오죠. 우리의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여러분들이 벌써 우리 육신 안에는 정욕과 죄악이 있어요. 근데 그 정욕은 애정과 욕심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정은 설명을 잘 드려요. 예, 정은 애정과 욕심으로 나눌 수 있고 죄악은 교만, 거짓, 탐욕, 비방, 음란, 태만, 호악 이 악한 7가지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애정이 이게 왜 문제냐? 정욕과 욕심. 근데 혈육 간의 애정이 있고 남녀 친구 간의 애정이 있고 사물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그런데 혈육 간의 애정, 누가 내 모친이면 내 자매인가? 그럴 때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내 모친이요 내 자매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는요 이 혈육이 아니야.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적 혈육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가 육적 혈육이요. 남녀 친구 간에 사제지간, 동기, 동창, 고향 친구, 직장 동기, 각종 모임 이게 다 뭐냐면은 다 정으로 뭉쳐진 관계예요. 사물에 대한 애정, 스포츠, 등산, 낚시, 오락, 화류, 바둑, 영화, TV
이 사물에 대한 애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대한 애착을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애정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것이 감정적이고 변화무쌍하다는 거예요. 애정은. 그리고 정은 변한다. 그래서 자기중심적 사랑이 바로 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중심적 사랑.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내가 사례를 하나 들게요. 고교 동창인 고교 동창인 두 사람이 학교 때는 얼마나 친하고 잘 아주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지 너무나 아주. 그런데 한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한 사람은 공부를 못했어.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공부를 잘해서 반장도 하고 막 회장도 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는 공부를 지지리도 못했어. 그런데 나중에 졸업하고 나와서 이제 시집장가 가고 했는데 공부를 잘한 그 자매는 남자를 만났는데 남자가 공무원이야. 썰에는 공무원이고 그냥 맨날 그냥 놀고 막 그냥 맨날 그러면서 그냥 반 아주 그냥 그 날라리처럼 그렇게 한 그 자매는 남편을 잘 만났어. 아주 큰 회사 아주 회장 그 아들을 만나서 회사를 물려받아가지고 큰 재벌집 아들을 만나서 크게 아주 그냥 고급 승용차를 타고 아주 그냥 여자 승용차 타고 아주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만나서 두 친구가 학교도 그렇게 다정하고 친구가 만났는데 한 사람은 보니까 셀러리맨 그 마누라고 하나는 큰 회사에 아주 회장 마누라가 돼가지고 했는데 우연히 만나가지고 초대를 했어요. 회장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했는데 각자 애들이 있어. 여기도 애들이 있고 여기도 애를 낳아가지고 애들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셀러리맨 아내가 이제 그 여자가 자식 애를 가지고 같이 그 집을 방문해서 이제 했는데 어항에 있는 금붕어가 이렇게 막 이렇게 휘젓고 놀고 다니는 것을 보고 손을 집어넣어 갖고 금붕어를 딱 움켜줬어요. 그래서 눈알이 툭 튀어나와 갖고 죽었어. 그러니까 그걸 본 순간 그 회장 마누라가 아니 이 애가 이렇게 구잡스럽냐고 막 자단을 쳤어. 그러니까 그 애 엄마가 발끈했어. 아니 이게 몇 푼어치나 된다고 내 애를 왜 기죽이니? 그러면서 너 그럴 줄 몰랐다 얘. 내가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그냥 노트 빌려주라 해서 노트 빌려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보니 뭐 아주 잘 살면 그런 거니? 뭐 그러면서 애 데리고 그냥 확장 튀쳐 나가버렸어. 너하고 내가 다시는 안 거시겠다고. 그 학교에 그 우정 그렇게 쌓은 우정이 하루아침에 그냥 싹 날아가 버렸어요. 예. 누가 오른 거예요? 예? 누가 오른 겁니까?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의 친구 간에 사세지 간에 그런 우정이나 애정이나 이런 것들은요 변화무쌍하다는 거예요. 진리는요 변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진리가 아닌 것들은 변해. 그러니까 이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야. 이것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그래. 어떤 부모가 결혼했는데 자녀를 낳고 죽었어.
아내가 죽었어. 그래가지고 아내가 죽어서 그 새 엄마를 맞아들였단 말이야. 그런데 그 새 엄마가 오더니 이 본처에서 난 자식을 그냥 못 보는 거야. 그냥 막 때리고, 그냥 남편만 없을 때는 그냥 반 죽이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내쫓고 그냥 막. 그러니까 보니까 바깥으로 자 추운 날 내쫓아가지고 덜덜 떨다가 아주 그 죽었어, 자녀가. 그런데 자기 속에서 난 자식이 아니라고, 어머니는 어머니인데 자기 속에서 난 자식이 아니라고 그렇게 남보다 더 아주 그냥 잔인하고 아주 못된 짓을, 우리가 풍지파지 다 알잖아요. 인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부모 자식까지면, 부모면은 자식에 대한 그 애정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자기 속에서 난 자식이 아니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는 그게 지금 내 자식이니까 용서도 되고 뭐 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남의 자식은 용서 못해요. 잘못하면 그냥 해고야. 그냥 내 자식이 뭐 그릇 깨고 도자기 깨고 해도 그건 용서가 되잖아. 근데 자기 자식이 아니고 남의 자식 그랬다면은 가만 안 놔둬.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애정과 혈육 간의 정이나 애정이나 남녀 친구 간이나 사물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에 우리에게 정말 이게 진실된 진리가 아닌 것에 여러분들이 가운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애정, 예? 왜 스포츠, 등산, 낚시, 오락, 학투, 바둑, 영화, TV 이런 것에 우리가 몰입하면 안 되냐면,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이라고 해가지고 믿음으로 잘 산 사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믿음 생활을 잘하고 뒤에 간증을 13장에서 12장 13장에서 간증하는데 12장에 딱 들어가니까 얽매기 쉬운 죄와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얽매기 쉬운 것들이 다 뭐예요? 부모 자식 간에 이런 거에 다 얽매기 쉬운 거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못하고, 이것 때문에 뭣도 못하고 다 그래. 응?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전토와 집과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식을 버린 자는 100배나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에 얽매기 쉬운 죄를 범해서는 안 돼. 또 한 가지는 무거운 것들을 이렇게 달고 경주하면 안 돼. 그 믿음의 경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주하는데 무거운 것들을 얽매기 쉬운 것거나 아니 무거운 것을 막 칭칭 갖고 들고, 여러분들 경주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 믿음의 경주에 승리한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무거운 것들이 뭐요? 이런 거야. 스포츠, 등산, 낚시, 오락, 걸어, 바둑과 온갖 이런 것들에 그냥 여러분들이 막 시간과 돈을 막 쓰면서 여기에 올인하고 하면 하나님 애초에 세운 계획대로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 돈, 모든 정력 이런 것들을 잘 동원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사용이 돼야 돼. 근데 여기에다 쓰면 여기다는 못 써. 보세요. 여러분들은 시간과 제한과 모든 공간에 제약을 받고 지금 살아요. 무한정으로 무슨 자원이 막 솟아나는 것도 아니요. 분명히 봐요.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돈도 한계가 있어. 분명히 어디다 잘못된 데다 쓰면 제대로 된 데다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이 땅에서 잘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모든 것들을 잘 제대로 잘 효과적으로 써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목적에 못 가. 여러분들 오락기에 운전대 자꾸 팍 해가지고 막 잘못 운전하니까 막 몇 번 둥글고 몇 번 해버리면 나중에는 목적지까지 못 가. 게임 오버 끝. 목적지까지 못 가. 그러니까 목적지까지 못 가도록 여러분들이 운전해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기고 여러분들은 잘 하나님을 모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줘야 돼요. 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애정과 욕심, 자, 식욕이, 성욕이, 무력이, 명예욕, 수면욕, 그게 인간이 이런 욕구가 다 있어요. 나쁜 게 아니야.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면 문제가 돼요. 식욕은 건강 파괴로 나타나고 성욕은 가정 파괴로 나타나고 성적인 욕망이 있다고 해서 이 남자 저 남자 아무 남자들 아무 여자들을 막장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이걸로 인해서 뭐가 돼? 가정이 파괴돼요. 전부. 하나님은 인간이 불행한 것을 원치 않아요. 무력은 자연 환경을 파괴. 그냥 지금 오늘날 물이 막 오염되고 막 해가지고 그냥 시추공을 참 막장 1000m까지 막 시추를 파가지고 물을 꺼내 쓰고는 그걸 잘 꺼내서 이제 안 나오면은 잘 포장해서 그걸 막아놔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고 그냥 사방한 데다 막 구멍만 내놓고 그냥 방치하니까 그 속에 그냥 오염된 것들이 들어가서 그냥 물도 오염되고 바다도 오염되고 공기도 오염되고 토양도 오염되고 다 지금 막 전부 그래서 오염시켜 놓고 인간이 지금 불행을 지금 자연환경 파괴 생태계가 파괴돼 가지고 인간이 거기서 지금 불행한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그거 다 받고 있어요. 원래 이 물이 이렇게 사 먹을 정도로 더럽지는 않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공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의 욕망이 막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고 그래서 이게 파괴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력은 자연환경 파괴로, 명예욕은 인간관계 파괴로, 그리고 수면욕은 인간이 해야 될 본분을 망가가는 그 인간의 본분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으로 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욕심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심각해. 그러면 욕심이 중심이 돼. 여러분들은 욕심을 제대로 잘 적절하게 잘 했으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 욕심이 잘못 사용되거나 오용 남용되면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대통령이라면 그 죄악은요. 각부 장관들이에요. 뭐냐면 욕심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거짓되고 탐욕되고 비방하고 음란하고 게으르고 포악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교만성 공작 교만 오만 자만 자랑 뽐냄 사치 거짓성 뱀 거짓해악 거짓 위선 교활 미움 시기 돼지 더러움의 악 욕심 탐심 이기심 탐욕 도둑질 개구리 수군댐이야 원망 불평 비방 험담 수군댐 비판 음란성 음란 호색 간음 간통 성추행 온갖 이런 거 태만성 게으름 나태 태만 무정 부성실 그다음 포악성 성냄 포악 폭력 혈기 분노 성냄 이런 것이 인간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지금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악한 것을 그 악한 이 배후에는요 우리의 욕망이 들어있어. 욕심이 탐욕이 욕심이 들어있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첫째 여러분들이
자, 성경에는요 식욕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을 얘기를 해주자면 팥주가 한 것에 모든 영적인 그걸 다 팔아넘긴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에서요. 에서. 이 식욕 때문에 망한 사람에게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욕심내다가 망한 사람이요. 이 식욕 때문에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렇다고 그걸 따먹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식욕 때문에 망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재물욕 때문에 망한 사람은요. 여호수아에서나 아간 알죠? 외투 훔치고 금덩어리 이렇게 훔치고 사람이 욕심이 있으니까 훔쳤다가 망한 거예요. 자, 명예욕 때문에 아주 망한 사람 고라가 어떤 사람이요? 너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다. 그러면서 그냥 그 모세를 대적했다가 땅을 갈라서 그냥 하나님이 매장시켜 버렸어요. 그 명예를 탐내고 이러다가 이 성욕 부분은 아주 그냥 많은데 성욕 부분은요 소돔 고모라 두 번째 아버지와 딸 서모 강간 자부 통간 강간 후 토막살인 자, 성적인 이런 것은요 모든 이런 관계를 파괴시키는데 소돔 고모라는 남자끼리 연애하고 여자끼리 연애해서 성적인 욕망이 아주 강한 그래서 하나님이 유황불로 다 징계했어요. 그런가 하면 소돔 고모라 때 빠져나온 아버지와 룻이죠. 룻 딸과 성관계를 통해서 암몬과 모압 족속을 탄생시켰어요. 성경은 조금 읽어보면 다 알죠. 예, 아버지와 딸하고 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성경은 아주 그냥 그 다음에 어머니를 강간했어요. 누구요? 예, 루벤인가요? 예, 첫째가 서모 어머니를 강간해 이런 거. 그 다음에 자부를 통간했어요.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이렇게 통간했어요. 그 다음에 사사기에 보면은 그 한 여자를 강간해서 토막을 내가지고 막 12개의 토막 내서 보낸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다윗 때 다윗에서 난 서로 자식끼리 서로 누이 동생을 강간해가지고 내쫓았어요. 이런 것이 성경에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 윤리 도덕이 이게요. 생각을 해보세요.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런데 성경의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자식이 범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될,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있고 이런 것을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해달라고 이걸 요청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신앙으로 잘 이렇게
인격을 잘 다져야 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뜻대로 한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정말 짐승도 아는 것들을 인간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아주 못되고 그냥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려마는 누가 이걸 알리요 했어요. 이게 다 자기가 깨끗하고 좋다고 얘기하는데 이 속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 모든 문제들을 이런 문제들을 현실적입니다. 이런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문 밖에만 나서도 많은 유혹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상황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어떻게 처리하는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믿음으로 살아서 이렇게 신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안 살면 다 죄짓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이제 사는데 욕심이 전체 욕심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아. 은혜로 여기지 않아. 욕심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로 여기질 않아. 당연한 걸로 생각해. 당연한 것. 여러분들 보세요. 자식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자고 어버이날, 스승의 날부터 하는데 감사하질 않아. 어머니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에 고맙다고 은혜인데 당연한 걸로 생각해. 나중에 뭐가 좀 자기 일이 안 되고 오면 조상 탓을 하고 뭐 하는데 왜 날 낳으셨나요? 하고 막장 부모한테 막 원망 불평하고 막 따지고 그래. 왜 날 낳으셨냐고. 이거 그러니까 자식이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길러준 것만 당연한 걸 생각을 해. 그거를 역시 부모한테도 선생님한테도 스승의 은혜의 교회에 있는데 당연한 걸로 생각하게. 선생님이 돈 받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돈 주고 배우니까 뭐 당연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 장학금 주어서 공부시키고 하는데 장학금 주는 사람한테 고맙다는 생각을 이만큼도 안 하죠. 내가 공부 잘해서 장학금 타는데 그게 자기가 잘해서 하는 걸로 생각을 해.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교만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교만.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살면. 믿음으로 안 살면 다 욕심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살면 은혜로 생각지 않는다고. 이게 큰 문제야. 평소에 아무리 어렵게 지나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거든요. 그런데 그걸 은혜로 생각하지도 않아. 사도 바울 병 고쳐달라고 했을 때 안 고쳐주니까 그걸 갖다가서 그냥 나중에 나를 교만하지 마.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자고하지 않도록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런 장치를 해줘서 나중에 알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고맙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거 알게 안 해주시면요, 우리가 왜 하나님 왜 다른 사람은 다 고쳐주면서 왜 나를 안 고쳐주냐고. 고쳐주는 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안 고쳐주는 것도 은혜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욕심이 있으면 은혜로 생각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이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렇게 되어 가져야 정상이에요. 아멘. 근데 그렇게 안 되고 모든 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이제 망하는 쪽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욕심으로 살면은요, 이거 성령을 거스린다고 되어 있어요. 욕심으로 살면 뭐야? 성령을 거스린다 이게. 아멘. 예.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러 서로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있으면은요, 육체에 욕심이 있으면 성령이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그 성령을 거스립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욕심이 있으면은 복음의 열매를 못 먹게 해.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이게. 마가복음 4장 19절.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어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욕심으로 욕심이 이게 하면은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건 뭐예요? 복음으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복음의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욕심으로 살면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욕심으로 살면 시험을 받게 돼요. 온갖 시험을 받게 되는데,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게 되는데, 야고보서 1장 4절. 다섯 번째로, 욕심으로 살면 죄와 사망을 만들어냅니다. 예. 왜 욕심으로 살면 안 되냐면, 은혜를 여기질 않고, 두 번째로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온갖 시험을 받게 됩니다. 온갖 시험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욕심으로 살면 죄와 사망을 만드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이 땅에 욕심으로 살다가 망하는 그런 꼴이 되니까 욕심으로 살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욕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욕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욕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찬송 있죠? 아멘. 예,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7가지가 있어요.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7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지금 얘기하면 얘기하다가 중간에 마쳐야 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첫째는 이 말씀은 다 알 수도 없고 또 다 지킬 수도 없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 지구상에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줘야 돼. 지구상에서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먹거리들이 수천 수만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름도 수도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 우리는 여기에서 하는데 외국에서 보니까 외국에서 먹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나지도 않고 그런데 외국에서는 막 먹고 있어. 막 바퀴벌레도 먹고 있고 튀겨서 막 그런 것이 있어요. 이름도 수도 알 수 없는 온갖 먹거리들이 있는데 다 먹고 살 수가 없어. 괜찮아. 몰라도 상관이 없어. 아멘. 그러나 어떤 것은 먹어두면 좋은 것들이 있어. 생각나면 먹어도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내 건강을 위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 먹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기본 상식적으로 5대 영양소라고 있죠.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뭐 비타민 뭐 해가지고 5대 영양소. 이런 필수 영양소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먹어줘야 돼. 예? 그런 것처럼 성경도요. 말씀도 양식인데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인데 몰라도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게 있어. 성경은 이렇게 많아도 여러분들이 다 알 수도 없어요. 몰라. 그러고도 다 믿음 생활하고 다 알 수도 없는 것이 있어. 몰라도 상관이 없어. 아무 지장이 없어. 알면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게 있어요. 읽어두고 알아두면. 그러나 세 번째 내가 말씀하는 이것은 반드시 알고 지키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먹고 말씀을 먹고 지켜서 살아줘야 될 말씀이 있어. 그 대표적으로 내가 지게 주는 게 한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이걸 반드시 기억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줘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돼. 왜냐면 하나님이 이건 창세전서부터 계획하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져 가시려고 하는 그거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입력을 시켜서 반드시 그렇게 실천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1장 4절에 6절 창세 전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 자, 읽어주세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창세전서부터 하나님이 계획 세운 건데 반드시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을 세운 것이 이게 허투루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를 보세요. 구원은 한데 이미 시작됐고 아직 완성은 안 됐어. 지금 진행 중이야. 이거야 이거. 여러분들이 이 거룩으로 가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과정을 시간에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의 형제 외 용서 사랑을 이거를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이건 신의 성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목표를 삼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것으로 만들어가야 돼. 우리 내면에 요게 있어. 겸손의 미덕이 있는가 하면 교만의 요게 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참 진리 지식이 있는가 하면 거짓이 있어. 이건 뱀이야. 절제, 탐심, 욕심, 인내, 원망, 불평, 음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이 나올 때마다 뭘 적용시켜줘야 돼? 믿음으로 적용시켜줘야 돼. 믿음으로 살면 이런 것들이 승화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속에 7가지 가정악이 이게 있다가
마태복음 10장 18절 20절에서 요게 나온다는 거예요, 입으로. 아멘.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다. 그래서 입술에 뭘 세워라? 파수꾼을 세워라.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1차적으로는 마음에서 나오지 않도록 이게 차단시켜야 되는데 마음에서 나오지 않도록 차단시키려면은요 누군가가 지켜줘야 돼. 내가 못 지켜. 나는 잠도 자야 되고 못 지켜요. 잠자는 사이에도 뭐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시잖아.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 줘야 됩니다. 네. 기도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배후에는 이런 것까지 가는 배후에서는 우리의 욕심이 있어요. 그 욕심도 정상적으로 사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비정상적으로 사용하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심으로 망한 사람들을 성경을 다 찾아서 지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 욕심의 문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다 아주 철저하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할렐루야.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